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이제 아들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소리 좀 키워봐요. 안 집사님.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일루리움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이 하나의 출발이지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역사보다 훨씬 더 크고 대규모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제는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는 아들들의 행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아들들의 행전이 우리에게 될 때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시에게, 나라와 민족에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의미를 이미 사도행전 강의를 새벽에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알고 깨닫고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고 구원을 시켰던 이 일들이 이제 오늘 현대에 대규모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아들들의 행전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시간을 가졌어요. 뭐 스피커 뭐가 안 켜진 것 같은데, 안집사님? 한번 확인해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뭐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소리가. 여러분 작죠, 소리가? 커요? 작죠? 다 한번 확인해봐.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부터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뭐다? 구약은 약속을 예언한 거고, 복음서는 그 약속을 이 땅에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아직 실행이 안 되죠. 2장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1장에서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 받았고, 오늘 다 못했죠. 2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자, 금방 여러분들이 3절을 읽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플랜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 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승천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게 된다.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자, 1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승천도 이 약속을 위해서 승천하는 겁니다. 초림 예수로 온 것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는 것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쳤죠. 8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승천했습니다. 네, 재림은 눈에 보이도록 재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그 모양 그대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믿고 어떤 형상을 만나고 형상을 체험하고 이것을 어떤 믿음의 어떤 자기의 간증으로 삼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 때 우리는 그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형상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그분의 영과 생명을 영접하는 시대고 하나 되는 그 생명과 하나 되는 시즌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도록 밑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게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첫째 승천이 뭐냐?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나서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올라가셔서 뭔가를 채비하고 준비해 내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7장 3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4장에서도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이 터질 거라고, 생수의 샘이 터질 거라고 말했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배에서 흘러가 이제 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들의 약속대로 오셔야만이 너희들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가리켜,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오실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이 뭐야? 사람들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약 때도 있었어요. 구약 때도 성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령이에요?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온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표현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오시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초림 예수로서 예수님이 영광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영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받아서는 안 돼요. 받을 필요도 없고 영광을 돌릴 자도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정권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음부의 모든 정권을 한마디로 수락하는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음부와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다스리는 왕이심을 이제 천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분이 부활하셨지만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분급해 줬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봤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껌껌하기도 하고 새벽 미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없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더 이상 찾으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란 것을 그 여인에게 알게 했죠. 그랬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섬기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못 만지게 하잖아요. 못 만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나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몸 가지고 너희들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접촉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가 사람들에게 죄사함이나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 영원한 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을 뿐인 거예요. 그 몸으로서는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하늘과 땅과 음부와 모든 영적인 세계와 모든 음부의 세계까지 다 통합하는 왕으로, 여러분, 왕자의 보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영원전부터 있었지만 천국에 가동이 되는 게 없어요. 낙원만 영들의 세계, 낙원만 가동이 되고 있었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치리하고 계셨지 몸이 없었잖아요. 근데 불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몸이 생긴 거예요. 그 몸이 올라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삼위일체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아야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만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으로 우리에게 시로 말씀으로 분급해주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오고 성령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성령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 자체죠. 그분이 성부 자체가 됐고 그분이 성자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할 때에 이제 처음에는 성령으로 오마 그랬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마. 그래놓고 18, 19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처럼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게. 예.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자기를 성자로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하고 성자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뭐야?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이 한 몸이 된 몸으로 오면 그게 뭐예요? 재림 예수, 심판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된 약속의 자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분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성령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자, 그래서 둘째는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을 성도들에게 분급하여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네,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영광 만왕의 만주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거처를 예배하여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에게 영접된 아들들을 거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다. 네, 이제 거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거처를 가지고 와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뭐예요? 아버지 몸이에요. 맞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거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의 몸이지. 성자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비로소 부활할 때 된 거예요. 그 몸 안에다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몸이 오면 뭐 하는 날이다? 재림, 심판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견인되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는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세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팅.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거처가 있어야 여기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아들들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한 걸 좀 보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인들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부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봐라 이거야. 이런 보이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읽어보세요. 시작. 거처에 모여든 이들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운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자, 16장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을 말했어요. 이제 승천하신 목적의 이유가 뭐냐? 이제 아버지의 집 거처를 가지고 와서 그 거처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을 그 몸을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죄사함 받고 이 몸 안에 들어 죄사함 받고 아들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하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다 세팅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반드시 승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승천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주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금방 말한 네 가지 일을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이 세팅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1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걸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 성도들은 약속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3절에 부터 아까 우리가 8절, 9절까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극이라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초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으로 올게. 내가 성령으로 오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그래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예수님에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모든 걸 들은 자들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잡으시고 다 일을 세팅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이 너희들에게 곧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지 뭐.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약속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과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과 의로 여겨줘야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 안에 들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초의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신 거라니까요. 그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최초로 오신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약속을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다려볼래? 아멘.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듣고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31명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온 거예요. 이 제안을,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이들이 우습게 알고 그냥 한 이틀 있다가 자기네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약속의 복음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 믿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했죠. 초대교회 2000여 년 전에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전파되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완성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맛배기야, 맛배기.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맛배기로 성경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의 작은 보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전 세계 지금 80억이 된다는데 이 80억으로 하나님이 인구를 불리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후보군들이에요. 이들에게 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때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 30년 물론 한 200여 년 그렇게 이제 그게 확장이 됐지만, 그게 아주 교회 속에서 뭐 동양 뭐 아시아로 다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만 복음이 전파됐었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2000여 년 전의 규모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배는 더 큰 규모가 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시장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에 나온 걸로 감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보다 정말 10배, 100배, 1000배의 규모로 복음을 확장할 그런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서도 내가 애통이 터지는 건 뭐냐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하나님 불러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 12번도 정말 앉았다도 벌벌떡 일어나야 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보세요. 코로나 이까짓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빠진 걸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행전을 이런 모습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앉아서 수요일이니까 왔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안 오는 이유를 알겠네. 이게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니니까 못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음 주 올 때 생각해 보고 오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읽고 오지 말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시라고요. 에?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부담되면 오지 마요. 아들들의 행전이래. 사도들의 행전이면 까짓 거 사도들이 알아서 할 건데 뭘 우리 갈 일도 아닌데. 근데 아들들의 행전이니까 여러분 부담되면 오지 마세요. 집에서도 듣지 마세요. 집에서도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 자, 우리 조금 심각해집시다. 조금 진중해지고.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좀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 열정, 열심, 사모함, 갈망.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그 성령이 아니잖아요. 은사와 능력을 행하며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보혜사, 헬퍼 같은, 우리 도우미 같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진짜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성령님이 왜 나타납니까?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아들들에게 범사에 나타나는 거죠. 자, 새나민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체결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하나된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죠? 성령세를 받으며, 우리 다 받았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세팅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최적화된 아들들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아들로 서 있는 게 그냥 어디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 거룩한 이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이 한몸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거라니까요. 지옥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만 가면요, 그 지역의 지옥의 문이 다 닫혀버린다니까요.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게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새남교회를, 서울과 군산 새남교회를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28장에 있는 이 요즘은 그래서 액트 29라고 해가지고 29장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예, 그게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29장을 쓰는 게 우리 1장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1장부터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9장 쓰는 게 아니라 1장부터 세수서 뭐예요? 이 사도들의 행전이 뭐야? 아들들의 행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세팅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거처 몸, 생명의 몸까지 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세팅이 끝났고 시작된다 이거예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로 이게 시작되는 장면이죠. 선포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사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사라 안에 아들 약속의 자손 이삭 그리스도를 있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세팅을 시킨 거예요. 승천하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오시면서 뭐 일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했잖아요. 에덴에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세워가지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실제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했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자, 파란 글씨 여러분 읽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 대상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이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대상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이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대상자들, 그 약속의 한마디로 체계를 대상자들은 누구였냐? 이 복음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좀 책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31명에게만 임한 거예요. 131명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지들 소관이에요. 그 사람들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이 약속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했지만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정말 나팔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우리는
정말 입이 정말 부르트도록 선포하고 또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책자가 하나님이 약속이 된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건 본인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 들었더라. 아멘. 제 약속이죠 이게? 네,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이 약속의 파트너가 대상이 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자손을 임신했고 출산을 했는데 몇 년 만에? 25년 만에. 25년 동안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믿음과 의로 여기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결국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이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몸을 승천했던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이 성령님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 삼일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일들이, 이제 대규모로 실행하는 일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지. 하나님 일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131명에게 약된 성령으로 돌아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인침, 침례, 세례를 주는 사건은 하나님에게 가슴 벅찬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냥 성령 세례 임했대야 아멘, 내가 인침 받았네, 내가 거듭났네,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감격에 그냥 너무 잊지 못하는 날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걸 지켜 행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아버지께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계속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수혜자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받았잖아요. 싹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놓고 아버지께 감사가 없고, 제가 지난 주일날 했지만 그 감사를 뺏기면 전체를 다 온몸을 뺏긴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잖아요. 그 한 몸이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럼 한 몸 교회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 감사가 약하면 어느 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몸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공중분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1장 끝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해요. 아들들의 행전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서 아들들의 행전을 시작해서 지금 준비 세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인침 받아서 지금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시작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들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듯이 새하나님 교회를 지금 세운 것을 여러분이 계속 더빙하면서 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 2장 32, 33절. 자,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출발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131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3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그날 바로 이 성령의 인침 세례를 받은 13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일제히 다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한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일제히 각국 나라의 언어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전의 이제 출발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열정,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들들의 양심, 성령의 강권에 이 아들들의 양심이 반응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사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3일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네, 자기들도 이미 이단으로 사이비로 찍힌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님 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그 재판장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로 자기들을 세우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아들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들은 이 감화 감동된 대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쓰든지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잖아. 우리가 다 증인이야. 봤고 우리가 함께 40일 동안 있었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였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그 정말 놀라운 그 거처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분급해 주신 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성령님은 주님이라고 하면 돼요. 성령 예수는 주님이요. 그 다음에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뭐다?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주와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가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여 주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만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의 유대 이 모든 가정의 집에 가족들에게 다 주가 그리스도가 이미 되신 것이다. 너희들이 영접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되셨어. 끝났어. 언제?
10일 전에 승천하시면서 되셨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로, 성령, 주 예수 성령으로,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만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들어가기를 원해. 너희들 모든 집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 성령이 되고 그리스도 아들이 되기를 다 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했잖아요. 자, 38절 먼저 읽어봐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게 성령의 선물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미 새벽 말씀 때 여러분 다 했죠.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성령도 내 안에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약속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성령이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내가 때가 되면 내년에 너희들이 돌아올게. 돌아오고 나면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들로 거듭나는, 아들을 받아 거듭나는 이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사건이 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 과정이 있지만 여하튼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절정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39절 읽어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람들에게, 우리 131명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약속대로 주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로 되어서 너희들을 다 인쳐서 아들로 살려내는 것,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이 약속이 너에게서 다 이미 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케이 아멘 하면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그렇게 해서 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루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그걸 올 것을 믿었던 거지. 올 것을 믿었던 그 한마디로 구성원은 제한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에 믿음을 다 까먹은 애들은 다 버림받은 것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는 그런 장자 같은 소수의 그룹이 이스라엘을 끌고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믿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그 약속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시대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오는 시대죠.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약속을 네가 믿니? 그럼 지금 들어오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너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 주실 거야. 근데 그 전에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이 잘못한 거 다 끄집어. 그게 아니라 이제 인생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인생 포기하고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걸 결정해라.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축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땅 인간을 태어나게 한 목적이잖아요. 그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확증받는 침례 세례를 받아라. 물침례 받아라. 옛사람 확 죽여버리는, 하나님께 한마디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고식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인간 아니다. 나는 이제 사람 아니다.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하고 천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이제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시점이 뭐다? 바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지는 시대, 생명의 성찬, 그리스도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이때부터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까지는 뭐예요? 구약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구약입니다. 구약을 끝내는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끝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적용되는, 그것을 모든 것을 위해서 세팅해서 예수님 죽었고 부활했고 성천했고 영광 받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그 순간까지가 뭐다? 다 구약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분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그때부터가 2장 1절로 4절부터가 이때부터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선포합니다. 맞죠? 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인 영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그래서 나는 항상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혼과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 분급받으며 아들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거처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그 생명의 땅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셔. 근데 성령님도 자기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래. 오직 들은 말씀, 본인이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와 함께 이 거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삼일체 예수님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정말 삶 위의 격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아들로 멋지게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와 점점점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작업을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온전한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새벽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자손으로 세웁니까?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는 정말 멋진 자손 아들들로 약속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지. 자손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멋지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들들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시작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갈라디아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거지. 모세하고 약속한 율법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복음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요즘 새벽에 다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가 전한 계명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복을 받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더 좋은 땅,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영적인 그런 거, 이런 걸 사람으로서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리고 아들로 더 존귀하게 세워지는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핏 보면 불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렀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아들로 불렀어요. 우리를 콜했다. 콜.
그런데 사람 이민준, 사람 민준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민준아,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무슨 뭐 유학도 보내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 좀 그만하라고요. 그거는 마귀 새끼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양육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서 세워나가야지. 알겠습니까? 더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 충만한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들 만들려고. 왜 본인들은 아들 되려고, 왜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에 사람 만들려고 하냐.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냔 말이에요. 엽기적인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들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도 아들이 돼야죠. 목사님 너무하잖아. 이제 나이가 18살인데 걔들을 좀 인간으로 살아보고 나중에 아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알아서 조절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도 좀 앉아있는데 어떻게 불쌍해. 방학 때도 아닌데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수일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잘 불쌍하잖아. 자랑스러운 거지. 예, 자랑스러워. 근데 정말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앞으로 너희들은 정말 엄청난 아들들이 될 거야. 근데 끌려왔다면 불쌍하긴 해. 근데 끌려온 것 같지는 않고, 예. 물론 다릅니다. 학생 때 느끼는 이 말씀과 좀 더 나이가 먹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꼭 나이가 먹고 산전수전 다 겪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크게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지 않아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다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놀부십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연단이 없이도 정말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빨리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훈련 받기 싫어요.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남인들 더 이상 이렇게 과정을 너무 많이 거치고 언제 우리 아들들의 행전은 언제 하라고요? 그냥 고쳐가며 쓰세요. 닦아가며 쓰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빨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아들들의 행전은 제가 책자로 만들어서 좀 천천히 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막 하나님께 어거지로 막 하는 거예요. 때를 써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들들의 행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 순종이 안 된다면 안 할 겁니다. 말씀 스톱할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면 이 말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거지로 하나님께 막 강권해서만 이 말씀을 열은 거거든요.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표정이라도 좀 생동감 있게 해봐 좀. 간단하죠. 눈빛만 좀 하면 돼. 마스크로 가려 보이지도 않고 눈만 좀 초롱초롱 하면 되잖아요. 자, 그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급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거듭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이 같은 언약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에게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언약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과 증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새남교회야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약속은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스스로 한 계획을, 약속을 얼마나 행하고 싶겠어요. 그것을 정말 수억만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생물 세대를 다 만드시고 광물을 만드시고 무기질을 다 만드시고 모든 작은 입자, 원소 입자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전 우주가 정말 이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건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가운데 수억만 년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1000년을 하루까지 사신다 해도 하나님도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려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다음에, 정말 우주 창조도, 세상 창조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노아를 만든 것, 아담을 만든 것도 참 멋진 일이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정말 당신이 와서 인간이 되고 인간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작은 일이야.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 하나님의 이 기쁨,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맛, 이 기쁨, 이것을 다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했던 그것을 전 세계 80억이 넘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혼들을, 생명들을 80억 인구에 다 넣어준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인구를 늘렸어요. 전 세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제 전 세계 하나님이 터뜨리려고 정말 또 한 번 1700년을 기다렸다가 1700여 년,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들이 로마의 교회를 팔아먹은 이 나쁜 놈들 때문에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로마의 국교. 그 이후로 1700여 년이 지금 지나왔잖아요. 물론 그 지금 벌써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문명에 세우는. 우리 새남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 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감사하게도 군성과 서울에 그리스도의 몸된 를 세우고 한문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안 놓칠 거예요. 왜? 이게 정말 1000년에 한 번 오는, 한 1700년 만에 오는 기회란 말이에요. 실감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게 17년 만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1700년 만에 우리에게 오는 기회, 한마디로 신자들에게 주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충주에 살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대전에 살아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군산에 살아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하나님의 정말 170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확장해서 그리스도 한 몸 되게 세워서 이제 추수하려고 하는, 정말 생명 추수를 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일이 시작되는 그런 기점에, 중심에 우리가 지금 서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그 일이 우리에게서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옥 교회와 에베소 빌립 교회처럼 이제 그 이상으로 새남 교회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언젠가 듣고 싶다 듣고 싶고, 믿고 싶다 믿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권을 받고 정말 부활의 몸을 구원을 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아들들의 이런 진짜 완전한 구원을 내가 언제든지 조절해가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1700년 만에 온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이때 태어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하게 하려고. 131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10일 동안 믿음을 보였습니다. 갈망을 보였습니다. 사모함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대단해, 그렇게 감탄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들보다 지금은 80억이니까 인구가 5대 6대주에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엄한 대규모로 이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오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인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삼일체 예수님 너희 아버지다 라고 날마다 우리 영 안에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저와 여러분들이 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짜투리 나는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드리고, 이 정도 해갖고는 차라리 때려치우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안 맞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삶은 전부 사람의 삶을 살아버리고, 시간 조금 내가지고 아들 사는 사람을 조금 흉내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때려치우든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괜히 이거 양쪽으로 힘들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마음 편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예. 저는 정말 추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추워도 저는 하나님이 이 1700여 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저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 놓칠 거예요 이거. 예. 절대로 놔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열망을 모르고, 이 예루살렘의 이 131명처럼 딱 열흘간도 집에 안 가고 말이야.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말이야. 집에 가지 마 하면 안 가고 말이야. 남편이 날로 와서 난리치고 막 가족들이 와서 항의치고, 항의하고 니네 사입이냐,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할 줄 아는, 난 이런 정말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결단과 좀 구별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은혜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성숙한 모습, 완전히 정말 사람 경계선을 넘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 아버지께 우리는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까짓 거 새벽 예배 5시 반에 나오는 거, 그것이 힘듭니까? 밤에 8시, 여러분 직장생활 밥 먹고 오라고 7시 예배 드리는데 원래 8시로 1시간 늦춰가지고 여러분 밥 먹고 오라고 배려해서 8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이 예배도 겨우겨우 드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해방시켜 주세요.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어딘지 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확실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런 결정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저를 놔주세요. 놨던 여러분을 놔드릴게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맛밖에 없어요. 그냥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참 말씀이 놀랍습니다.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나이들이 먹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덧 나이가 먹어갔고, 언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규모가 크든 작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아들들의 행전이 될 것인가? 사도들이 행전한 거 구경만 하고 은혜만 받고 깨닫고만 그냥 그러다가 말 것인가? 정말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을 이제 새롭게 정말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